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2차 대전 초기에 미국 태평양 부대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은 필리핀을 급히 탈출하면서 필리핀 주둔 미군 사령관에게 나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은 남아있던 미군들과 필리핀 국민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메가더가 필리핀 상륙 작전을 개시하던 첫날 그 해변에서 마이크를 입에 대고 외친 첫 마디는 나는 이제 돌아왔습니다 라는 세 마디의 말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전파를 타고서 그동안 나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라는 세 마디의 말을 믿고 기다리던 필리핀 사람들과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던 미군들에게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몇 개의 단어로 묘사합니다. 개정개역은 강림이란 단어가 9번 나오고 나타남이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파루시아, 카타바이노, 아포칼립시스, 엘코마이, 에피파네이아 이렇게 4개의 단어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말론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죽은 자들에 대한 오해였다고 13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을 읽어보면 일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사망한 신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재림 전에 사망한 사람과 살아서 재림을 맞이한 자들 사이에 차이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들만 하늘에 올라가고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땅에 남아있게 된다라는 이 사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무지한 사상을 믿고 있으면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는 자들과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서로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가 죽으면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했다고 13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체류한 기간이 짧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17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대부분 이교도 출신이었다고 1장 9절에 나옵니다. 이교에서는 죽음 이후에 삶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죽음은 일시적인 이별에 불과하고 재림 전에 죽은 자들과 살아서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에게 큰 차이가 없다고 여기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4절입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 13절에 이 사람들은 16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같은 표현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공동묘지를 코메이테리움이라고 말했습니다. 라틴어입니다. 영어의 세머테리라는 이 묘지, 이 단어도 헬라어 코메이테리온이라는 이 잠자는 곳이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무덤은 잠자는 곳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함께 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죽은 신자들은 재림 전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죠. 16절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옵니다. 산 성도들이 승천할 때 예수께서 죽었던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함께 하늘로 데려갈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핵심은 살아있는 성도들이 승천할 때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이 땅에서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보다 앞서거나 더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15절에서 17절에 말합니다.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승천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라고 여기 말합니다. 데리고라는 헬라어 동사 아고,
이거를 본문에서 문맥에 맞게 공동 번역처럼 대리로로 번역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헬라어 동사는 데리러 오다, 데려가다 이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기 문맥에서는 데려간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에는 성도의 죽음을 잠으로 묘사합니다. 죽음은 분리입니다. 죽음은 창세기 2장 7절에 의하면 흙과 생기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이 분리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과의 영원한 이별로 오해해서 소망 없이 슬퍼했습니다. 부활과 재림을 올바로 이해하면 사랑하는 자들과 사별했을 때 일시적인 이별로 소망 있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불신자들은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소망 없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슬픔의 강도가 다릅니다. 바울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것을 올바로 가르쳐서 사랑하는 자들과 사별한 자들을 여기 위로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원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0절에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우정과 애정과 사랑과 관심이 보여집니다. 바울이 갑자기 그들을 떠났어요. 이것은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고화신세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단어로. 바울은 마음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얼굴을 보기를 힘썼다고 여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바울을 막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대신 파송하죠. 우리는 지금 비대면으로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원도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추억으로 사별한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대면할 재림의 날을 고대합니다. 4장 17절에 영접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사건이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4장 17절에 말합니다. 14절에는 그와 함께, 예수지요? 예수와 함께. 또 17절에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또 17절에 항상 주와 함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만나서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사자를 싫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엘리베이터 4층을 누를 때, 이 F를 누를 때 주와 함께라는 구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으면 느낌상으로 즉시 주와 대면하여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 재림 그 이후에 대해서 침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보니까는 승천을 암시하는 단어가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는 그들의 임시 목적지가 하늘나라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년기 후에 집행 심판이 끝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과 계시록 21장 거기에 보면은요,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된 이 지구로 돌아와서 여기서 영원히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도의 천국 생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천국을 한마디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의 정의는 그리스도의 임재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 여기에 천국에 대한 여러 묘사들이 있어요. 이것은 천국의 배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것은 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의 정의입니다. 1943년에 발표된 소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러 명대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만큼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지금, 자신의 죽음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지금, 우리는 점점 더 행복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대면해서 영원히 함께 있을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과 16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주와 함께라는 표현과 의미가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 안에서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보다 절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생, 슬픔, 시험, 시련, 핍박, 궁핍, 죽음, 온갖 경험과 환경, 이게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바울이 그토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기를 원했지만 사탄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이 두 서신이 후대에 큰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이 그 한 예입니다. 지금 주와 함께 살면서 주님을 대면해서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을 고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